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의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평화하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지난주 보았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부활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 부활의 증인 말씀을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 두 분이 저 미국에서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885년입니다. 부활절 날입니다. 부활절 날에 이 땅에 선교사님 두 분이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앞에가 뭡니까? 1884년 갑신정변, 그죠?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 땅에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어두운 그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처음 한국 땅에 밟았을 때 그 감동을 이제 선교 현장에서 본국으로 보고한 글에 보면 이렇게 글이 적혀 있어요. 언더우드 목사님하고 아펜젤러 목사님인데요.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1884년에 85년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진짜 어둠의 나라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미신, 우상, 종교, 점술, 굿,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던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부활의 날에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하냐? 백정이, 그 당시에는 계급이 있잖아요. 백정이 교회의 첫 장로님이 되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이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백정이요, 교회의 첫 장로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흑암과 어둠의 나라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언제냐? 부활절 날이죠. 부활의 주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복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은요 어땠을까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잖아요. 서로 보잖아요. 저는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왕국에서 뭐합니까? 무당 불러가지고 굿합니다.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있겠죠, 그죠? 지금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것만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의 역사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살아있고 소망있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역사입니다. 저 어린 성도님들은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날 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해 못했습니다. 절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셔서 신문 받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니요 저주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그러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 장만 넘기면 되죠.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의 그 약속을 말하면서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보면요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지난주에 말씀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산 소망이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삶입니다.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박해자였다. 나는 폭행자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렇게 죽이고 폭행하고 잡아가던 사람이었다.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 같은 그런 모자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셨다. 사도행전 9장에요.
주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의 그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굽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이 뭘 깨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걸 체험했습니다. 바울은요,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종교에 철저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였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런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내가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은요, 뭘 자랑했습니까? 내 가문, 내 학벌, 내 배경, 내 열심, 내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랍니까? 빌립보 3장이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의 지식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요, 유대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뭐밖에 못 봅니까? 우리 민족, 유대 민족, 그거밖에 볼 수 없는 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이 눈이 열렸습니다. 어디로요? 이방으로. 세계 선교로. 나는 이방의 사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보십시오. 베드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입니다. 납니다. 저는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제 이름이요, 정주 아닙니까? 발을 정자에 주인 주자입니다. 한자가 제일 쉬워요. 이 이름이요, 쌀 몇 가마를 주고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도 쌀 몇 가마를 줬다니까요. 이 이름이요. 저희 어머니가요, 예수 믿기 전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명절만 되고 제사 지낼 때는요, 다른 사람 안 일어날 때 그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가 드리면 복 받는 줄 알고 그랬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주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주님이 복음을 주셔서 죄와 그 사망과 저주에서, 우상에서, 종교에서, 그 미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새 생명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의 축복입니다. 제가요,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사든지 또 우리 장로님이든지 우리 성도님이든지 내가 어떤 업을 가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공부하고 내 산업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누굴 만나주셨느냐?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나를 만나주셨어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또 우리 일평생 꼭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세 가지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데오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어떤 약속입니까?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있다.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언약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우리를 새 생명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치유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참된 승리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심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으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에 증인된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시면 됩니다. 구원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됩니까? 주님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진짜 답입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요, 주님,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 문제 가운데 주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역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고 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힘을 얻도록 그리스도로 역사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 언약이 뭡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반대는 뭐겠습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흑암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세상 나라에 사는, 흑암의 나라에 사는 그 인생들의 주인은요, 자기입니다. 납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물질, 육신, 이것이요, 주인입니다. 세상 성공, 이게 주인입니다. 오로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 이익입니다. 내 야망입니다. 내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 아닙니까? 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다릅니다. 저 우리 성도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아무 소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사는 이유도 없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을 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흑암의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귀신 들리고 불치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저주 가운데 완전히 소요된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핍박자 바울, 하나님은 이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 이방인도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사마리아, 아시아, 유럽, 어디요? 로마까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통하여 소망 없는 자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흑암의 그 지역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복음의 핍박자를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저 이방인들을 바꾸시며 이 복음의 역사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해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 잡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을요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 나라, 흑암의 나라에 속한 자들의 방법은 뭘까요? 그들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통해 힘을 얻겠습니까? 결국은요, 귀신을 통해 힘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힘밖에 못 얻습니다. 왜 정합니까? 왜 굿합니까? 왜 나무 앞에, 돌 앞에 절합니까? 누구 힘입니까? 귀신의 힘을 덧입는 겁니다. 명상하죠? 명상이 아닙니다. 결국은 귀신의 힘을 입는 겁니다. 왜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닌데요. 누구 힘입니까? 귀신의 힘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요, 사람은 뭐합니까? 약의 도움 받습니다. 마약합니다. 약물합니다. 술합니다. 담배합니다. 그걸 힘으로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의 힘입니다. 우리는요, 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나님 약속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힘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오직 성령에 대해 하신 너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다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요. 약속했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아마 저 우리 성도님들은 착각할 겁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내 능력으로 살지,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아니요. 우리 그래 살면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이것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십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입니다.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기도하면 잘 인도받겠죠. 우리가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그래도 성령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그 역사, 그 힘, 그 평안, 그 위로, 그 힘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내 왕이시고 내 주인 되신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 주십시오. 내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부활에 증인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마가다라 땅에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 붙잡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죠. 기도가 뭐냐?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응답입니다. 1장 14절 보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시면 되냐?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있으면 됩니다. 나의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에 위에 주시는 힘을 주시도록 오로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요. 약속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2장 1절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나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언약 가지고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어떤 응답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이 문들을 여십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부터 시작해야 됨을 알겠죠, 그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에서 임하시는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만남의 문, 전도의 문, 산업의 문, 하나님이 그때는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말씀의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자의 응답을 주십니다.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응답들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가지고
마시냐? 기도 속에. 그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지금도 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성도님들 뭐 하시면 되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믿음과 확신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그 안에 있으면 된다. 있으면 된다. 잘 기다리는 분들이요, 결국은 승리합니다. 기다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오늘 8절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요.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믿음의 자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속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되리라 약속했어요. 누구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11절에요. 이래 약속합니다.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시리라. 우리는요, 뭐가 있냐? 소망이 있습니다. 오시리라. 주님이 재림주로 오신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이 오신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손해가 아닙니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오시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되리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과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기도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그 언약을 한 주간도 누리시는 주의 성령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문제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도록 한 주간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